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숙은 윗봇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8월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율법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지혜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읽었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선지서, 즉 예언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살아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또 올 역사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우리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 이 예언서 부분도 이 예언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매일, 매달, 매년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면 조금씩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흐릿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은 매년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밝히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본문 이제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 물론 짧은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이 7장의 시대 상황, 7장부터 8장까지의 시대 상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의 연대는 주전
734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 북쪽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국제 정세가 아주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적대적이었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유다도 같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 르신 왕과 베가라고 하는 이 왕 두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절은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라고 하면 2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그때에 있었던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해주고 있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아하스 왕 이야기는 8장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 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유다 왕가를 얘기하겠죠.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다가오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전령에게 듣고 왕과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 마음이 요동칩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도자와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특히 그때 사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얼마나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었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또 일촉즉발, 당시에는 또 북한도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 저희들이 전쟁에 대한 위협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좀 나아진가 싶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기상이변은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녹아서 몇십 년 내로 지구의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빙하 속에 잠자고 있는 온갖 종류의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그 동면에서 깨어나서 어떤 질병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시대,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아하스 왕에게도 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올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러서 보내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8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보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바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에게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보다, 오늘 이 시대적 배경보다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주전 732년에 아람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32년에. 그리고 그 후 10년 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 아람과 이스라엘 왕, 이게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두 나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까 7장 1절에 이사야 7장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엘랏은 남유다 땅인데 아람이 공격을 해가지고 뺏어버렸어요.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자, 그렇게 하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주 굴욕적이죠. 형님, 아버님 이런 식이에요. 굴욕적인 거예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은금을 가지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 아람의 왕이었죠. 르신을 죽였다. 이게 734년이라는 거예요. 732년이라는 거예요. 아까 1절 이사야 7장 1절이 734년이었으면 2년 후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람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아람을 복속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를 괴롭히던 이 두 나라, 조금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니까 이 두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다는 평안했을까요? 아하스는 그걸 기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아수르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6장 바로 이 뒷부분이죠. 10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 우상의 제단이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이 제사장 우리아도 정말 웃기는 사람이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신상의 제단인 거예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이 복종을 하면서 거기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좀 여러 점에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시리아가 이제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까 그 두 나라만 공격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만 빼놓고 온 나라를 전부 점령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7장 아까 이사야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아하스 왕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도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시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로, 무슨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제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읽으면서 개인적인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팀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을 바꾸고 우리의 육체도 복종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사이 이 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두 청년들과 함께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 안에서 이제 조만간 역사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 때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도 이 성경 하브루타를 하면서 설교 못지않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구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말씀 선포자와 그리고 이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용하라.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르신은 아람의 왕이었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건 북이스라엘 왕이죠. 심히 분노해서 지금 막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시골에 아궁이, 지금은 뭐 그런 집 별로 없을 텐데, 온돌에 그 아궁이에 나무를 떼고 그렇게 불을 떼는데 이렇게 나무를 쑥쑥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 부지깽이라고 해서 나무를 집어넣는 데 쓰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인데 조금 하다 보면 이 불이 붙어요. 그러면 그것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별로 쓸모없는 것을 부지깽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막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서 놀라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놀라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디글랏빌레셋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주면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버님, 온갖 최태를 다 부리고 저 나라를 좀 공격해 주세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나라도, 유다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은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이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반 아수르 정책을 썼던 유다의 어떤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자기들하고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게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이제 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사야 7장 5에서 7절 말씀은 그 두 나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쳐들어오지만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했듯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가지고 은금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 수도에 있는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보호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요란기 하에 있는 말씀처럼 은금 가지고 가가지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대신 공격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 하 16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 다음부터 평가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다는 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시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 숭배 중에서도 아주 자녀를 불로 태워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방식까지 택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이방의 풍속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살았던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하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 이 세상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으시면 세상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훗날 믿었죠. 우리도 예전에는 믿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믿고, 지금 믿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는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말씀 또 어기는 거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내적으로 이런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굳게 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실패했어요. 세 가지 다 실패했어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해요. 구원을 받는 일은.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쉽게 믿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보면 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 고백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1년 365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매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보면 점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큰 믿음이 돼요. 이사야 같은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모르지만 읽고 또 읽어가면 율법의 말씀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 율법과 역사를 다 알아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서는 읽혀진단 말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면 역사서는, 이 예언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이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 본문에 느꼈던 느낌과 다시 읽을 때 얼마나 좀 더 들려지는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9절까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숫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더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참으로 시대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주님,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께서 굳게 서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또 드리는 심령 믿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구원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어려운 두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